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해놨습니까? 불신자 건질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불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 믿는 분들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여러분 좀 지양하시고 그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복음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진짜 본론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건질 길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명자 가이드나 이런 교재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팀 사역 메시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남들한테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일단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가 이제 강당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강당에서 딱 쓰기 전에 나도 내가 내 가정 문제, 내가 안 되는 문제, 내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강단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끝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 결론이 딱 나기 전에는 사실은요, 저도 이제 시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그럼 뭐 복음적 결론이 안 났냐? 났죠. 났으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왜 이런 얘기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끝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먼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에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럼 영접시키는 순간 이 사람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이 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다 끝냈는데, 그럼 다 끝냈는데 왜 안 끝났냐?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이 워낙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적 체질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의 그 흐름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요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들어오긴 했는데, 요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하고 요게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어떤 분을 딱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얻은 생명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소유했는데 당신에게 어떤 생명이 들어와 있냐? 예수 생명이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 죽은 영을 살리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영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축복받을 수 있는 죽었던 영이 생명 얻는 자리로, 이제 지옥 가야 될 영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영으로 변화됐다. 그것뿐만 아니다. 당신 안에는,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신다. 당신이 예전엔 당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길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뭐 하면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소유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축복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주신 축복들 누리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여러분 만난 분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실제 요걸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이 안에서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여태까지 맨날 사탄에게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당신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이 가는 곳보다 천군 천사 동원하신 보좌의 축복 임하는 권세 와 있다. 이제 요 축복을 우리가요 알고 누리도록, 그리고 그 오래된 불신자 체질이 있던 사람이 요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요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틀린 거거든요. 참 목적을 소유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뭐만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내가 우상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못 살았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상이든 양육사역이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요 축복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두 번째가 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내가 문제 속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2가지 흐름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 속에 완전히 이게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잡혀 사는 삶, 이 문제 속에 잡혀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요? 집착하는 삶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뭔가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는 요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았어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전에는 요게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보고 뭔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그리스도 정말 들어가고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면서 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도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요 내용들이 다 녹아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요 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녹아져 있어요. 이분들한테 만나는 분들한테 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잘 봐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 되셔야 된다. 지금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잡혀 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집착하고 뭔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착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제는 참된 주인, 당신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주가 되어 주의 성령을 보내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제는 그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열쇠 보좌와 통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 당신 그렇게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 꺾어주신다. 왜요? 왕 되셔서 흑암의 권세 꺾어주신다. 당신 보좌와 통한다. 왜요? 선지자 되신 주님이 하늘과 통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모든 저주제한 근원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셨다. 끝! 당신 누구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가는 곳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영적 세계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계속 누리고 이 안에 주인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냐? 요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은요 어떤 분을 딱 만나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분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쓰든 뭐 말하든 고백하든 기도문을 하든
뭔 수를 써더라도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걸 찾아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의 문제 속에 딱 뭘 깨달았냐면 내 문제는 전부 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고 그 문제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 뒤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구나.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감사가 될 정도까지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딱 나도록 만들어주면 이제는 거의 성공한 겁니다. 뭘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시작이 이제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된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딱 오면은 나 문제 있는데 문제가 문제 아니었네? 문제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었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놀란 이런 축복 숨겨놨구나. 이 문제는 발판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뭐가 발견되냐면요. 이게 발견돼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셔서 나에게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할 일이 있어서 뭘 주셨냐? 요 많은 문제들이 요게 뭘로 보이냐면 당필절, 당연, 필연, 절대로 딱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감사가 돼요. 이게 같이 발견이 되죠.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 이런 배경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 받았는데도 시달려. 복음 받았는데도 인생이 안 돼. 복음 받았는데도 뭔가 모르게요. 막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을 뭐 양육의 형태 아니어도 좋아요. 요걸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요. 연락하기가 힘들어. 전화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전화 비용이 있었잖아. 요즘은요. 맘만 먹어도 전화 비용도 안 들어. 그죠? 무제한 전화 요금제. 카카오톡. 얼마나 좋아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 와이파이만 되면. 매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안 가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만나고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속에 잡혀있지 않도록 문제를 재해석하고 문제를 바르게 보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 인생의 방향이 딱 나올 만큼의 요거를 딱 주셔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그렇게 될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내가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내가 몰랐다. 그냥 빠가구나. 나 바보구나.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나 멍청이구나. 나 왜 이 중요한 걸 몰랐을까? 나같이 이렇게 죽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근본 문제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영적 문제 신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저 사람 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현장 바꿀까 하고 살리는 고민해보세요. 살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만남이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어장이 뭡니까? 황금어장은 물고기가 많은 곳입니까? 황금어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황금어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깨달은 황금어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황금어장은 나예요. 내가 황금어장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이 충만한 것이 먼저 내가 이게 누려져야 돼요. 사실 이거 전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계시면 전달하기 좋아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내가 내 인생에 완전히 뛰어넘고 내가 내 문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내가 내 인생에 답을 내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황금어장 될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요 버림받아서 사각지대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재앙이 온 재앙지대가 돼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딱 복음 가진 사람을 준비해놓고 황금어장 준비해놓고 딱 보내서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그 현장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결국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죠. 그러니까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모든 곳이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재앙지대 사각지대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요 나 자신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 현장에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단 한 명만이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이 현장에 살릴 사람 많이 있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현장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아멘 하세요. 이런 거는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뭡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예배 드릴 때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멘 하시면서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끌어당기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딱 2개 들리면 돼요. 아멘 하고요 딱 성경 구절 적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 적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아보세요. 이제 그거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뭐예요? 아멘.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세요. 사각지대에 누가 보냈습니까? 빌립. 이 빌립이요 사실은요 집사거든요. 집사인데 요 사각지대 사마리아에 처음 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누굴 붙였습니까? 26절 40절 에티오피아 내실 붙였잖아요. 기도첩에 나왔죠. 결국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 다 예배해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게 이제 당국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상담소 옛날에 이제 운영할 때 상담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오래요. 그날따라 겁나게 가기 싫더라고요. 나중심이 올라와서 겁나 가기 싫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요 자꾸 이렇게 부르는 길에 갔어요. 가기 싫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야기를 쫙 듣는데 진짜요 오늘 이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딱 어떠냐면은 어제 천주교를 다니는 분인데 저쪽 노원역에서 찹쌀 그 뭡니까 도넛 있잖아요. 그거 구워서 파시는 그런 분인데 잘 살았대요. 딸도 3명 낳고 잘 살고 와이프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막 이것저것 막 푸석푸석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좀 이상해지더래. 자기 집에 멀쩡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요 무속인이 돼야 된다고 하더니 막 구술하더니 갑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내린굿을 받은 거죠. 견면적으로 이제 무속인들 찾아다니는 당고계 지역이니까 또 이제 더 그런 게 더 영향을 더 빨리 받았나 봐요. 그 굿당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딱 된 다음부터 와이프가 뭐 이상해지더래요. 뭔가 인도를 받는지 막 자기를 막 밀어내고요. 막 자기를 막 미워하고요. 막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요 막 그때부터 막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막 도넛 하던 것도 막 못하게 되고 막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어려움이 막 풍파가 닥치는데 결국 이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냥 이혼하고 끝나면 이제 그거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딱 되게 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제 3명인데 이 딸 중에서 이제 둘째를 이제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이 남자를 또 빵에 집어넣었어. 근데 빵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찰 그 서에 집어넣었는데 이 경찰서에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 남자가 또 돈이 있었던 남자였던 거. 이제 슬금슬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하해라. 취하해라. 너네 돈 없잖아. 너네 힘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에 이제 해서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또.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둘째 딸내미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제 또 이상하게 겁탈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그 엄마가 알고 이 엄마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우울증 와버리고 집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완전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다 와 있어요. 제가 복음을 그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진짜 이런 현장. 근데 이분이 되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거 있죠. 여러분 현장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영적 문제 와 있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시달리고 있고 말도 안 되게 불신자 상태 6개씩 그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불신자 건지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는 여기다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전도할 일이 있어도요. 신자들은요. 잘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끄는 말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가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항상 모든 나라가요. 엉뚱한 짓 하다가요. 막 부패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미국만 해도 보세요. 지금 미국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인데 점점 마약으로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아이들 후대들이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문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성인도 고난 속에서 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답을 주는 게 사람들이 왜 내가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다. 죄 때문에 왔다. 마귀에게 속아서 왔다.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근데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 누림 기도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 시작하세요. 누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 왜 있냐?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놓고, 여러분 지역이면 지역 놓고, 그럼 여러분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누리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요 막 진짜 감사가 나오시고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누려지시고, 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어떤 그 실제 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 막 시작되셔야 돼요. 권세 막 사용도 되시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진짜 완전히 내가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게 너무 행복해질 만큼 계속 이 정체성 누린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 누림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현장 가시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분석해 보세요. 딱 문제를 딱 보시면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딱 자세히 보시면 그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와 있잖아.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잖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 꽂아 놓으신 줄 믿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요, 요걸 계속 누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실제로 이거예요. 요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이 먼저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여기 어떻게 막 살리지 하고 물론 전도를 위한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고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복음의 가치를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그 단고개에서 그 영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 또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또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요 단고개를 가갖고 캠프를 했어요. 혼자서.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 이제 서울 랩넌트 교회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같이 따라 붙어갖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같이 따라 붙어서 같이 캠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은 못했는데 그 가면서 되게 생각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6가지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죠? 원인. 여러분 그 만나는 분들이 원인을 모르죠. 실패의 원인.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화가 임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이제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복음 필요의 이유. 이걸 알도록 하려면 오늘 사실 이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구나. 마귀가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의 죄구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만난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붙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절대 안 잡아요. 그러니까 복음 잡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예요. 복음 잡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가요. 그 제가요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결론이 난 게 딱 하나 있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우리 다락방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을 안 내면 종교 생활하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기 좋은 대로 이리저리 찾아다녀요.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나 중심에 있고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 이 장본인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이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 원인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왜 온지 아세요? 영적 문제는 마귀랑 통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는데 영적 문제 오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자기가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는데 사탄에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마귀에게 영향받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결국 선택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너 우상 숭배하지 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따라요.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눌렸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렸으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축구공 알죠? 발에다 이렇게 꼈어. 그럼 막 이렇게 발로 갖고 놀잖아요. 막 볼트래핑이라 하죠. 이걸 갖고 막 놀듯이 여러분 머리를 밟았어요. 마귀에 눌렸다는 게요.
우리 헬라어 교수님이, 서만신 교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마귀에 딱 밟았는데 질근질근 밟으면서 마음대로 갖고 놀고 축구공 차듯이 뻥뻥 차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눌렸다라는 표현이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 완전히 인간이 뭘 하게 됐냐? 완전히 무력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역사적 의무,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잡혀버리니까 막 끌려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삶의 인도가 어떻게 되죠? 방금 얘기해서 잡혀가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제가 정신문제에 있는 분들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면 정신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신문제는 반드시요, 요걸 통해서 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나 중심으로요, 내가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거라. 그래서 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집착하는 겁니다. 뭔가를 잡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잡아요. 때로는요 물건을 잡아요. 때로는요 어떤 사상을 잡아요. 때로는요 뭔가 생각을 잡아요. 잡는 게 다를 뿐이지, 불안하니까 뭔가 집착돼서 그거에 탁 붙어갖고 그거 계속 생각하고 그거 계속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왜 저렇게 되냐, 어느 날 영적으로 잡히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우울한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딱 잡았는데 그 잡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용사님이 이제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24 그거 바꾸면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24가 잘 안 돼요. 실제로는요. 왜냐, 하려고 그래도요, 24 하려고 그래도요, 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역자가 계속 가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속 연락해주고 해서, 계속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힘이 생기는데, 힘이 생겨갖고 조금씩 이제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조금씩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더 치유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혼자도 못해요. 워낙 심하거든요, 이게. 딱 잡힌 게.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반복이 되더라고요. 계속. 사탄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 패턴을 만들고 삶으로 만들어요. 못 빠져나가도록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운명,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삶을, 그 육신을, 정신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나중에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놔버려요. 나를 완전히 놔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갖고 이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근데요, 요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귀신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을 불러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귀신 신접하는 행위를 하죠. 제가 그 인터넷에 어떤 청년이 한 10몇 분 정도 간증한 걸 봤거든요. 엄마가 한의사야. 아버지도 전문직인데 외아들이에요. 근데 항상요 집에 엄마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너무 외로우니까 불 다 켜놓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무서우니까 막 불 켜놓고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너무 외로운데 귀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밤부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고 책꽂이에 있는 책이 막 부두둑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이 막 진짜 있구나, 이제 이걸 막 느낀 만큼 막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그걸 또 인정하고 받아들였네. 그럼 귀신, 이제 네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귀신하고 친구를 맺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서움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이제 불 꺼놓고 이제 자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갔을 때 자기 엄마가 한의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본다니까 한의학 공부와 뭐 이렇게 관련된 거 타고 하면서 근데 한의사들이 사주팔자를 공부를 많이 해요. 음양오행 때문에 그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사주팔자 입문서를 보내줬대. 근데 그걸 딱 읽는데 너무 그게 쫀득하더라는 거예요. 막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거를요 딱 다른 책을 보내더래.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책을 4권을 보내줬대. 그걸 딱 받아갖고 그때부터 뭐 하더니 그걸 읽는데요 다른 사람은 몇 년 걸린 거 자기 한 달 만에 떼버렸대. 한 달 만에 떼갖고 점을 봐주기 시작하는데 딱 점을 볼 때요 귀신이요 영감을 주더래. 자기한테 딱 영감을 줘서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툭툭 뱉는데 탁 뱉는데 이 사람에게 실제 있었던 자기 집안에 있었던 거 몇 개를 딱 맞춰버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붙는데요. 확 달라붙어갖고 어떻게 하냐, 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다 물어본대. 그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쫙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마귀가 알려준 대로 그냥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막 혹해갖고 막 다 따라온다니까.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좋아했다. 막 돈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이제 나중에 돗자리 깔아도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근데 자기가요 자기 집안 식구들을 이제 사주팔자를 보는데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걸 딱 보는데 아버지 명이 짧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되게 그때부터 고민이 되더래.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명이 짧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친하게 된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점을 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다 해방된다.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건가? 그럼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너무 웃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 인정해야 되겠다. 딱 하니까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내가 자기 예수 믿기로 하는 그날 밤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딱 찾아오더래. 자기를 딱 찾아와서 딱 눌렸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눌렸는데 몸도 못 움직이겠고 완전히 막 두려움은 막 확 잡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 말이 터지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불렀대요. 불렀더니 그 다음에 예수를 명하더니 악한 귀신은 개박보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명령했더니 검은 연기 같은 게 앞에서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그 형님을 만났대. 형님을 딱 만났는데 형님을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그 얘기하기 전에 야 내가 너 어저께 네가 생각나갖고 너 놓고 내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도하러 갔는데 내가 너가 생각나갖고 너를 놓고 기도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 그 친구가 그 눌렸던 시간에 시계를 봤었대요. 그게 2시 반. 근데 그 형님이 기도했던 시간이 몇 시냐? 2시 반. 자기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알콩달콩 잘하고 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유튜브. 그냥 이렇게 있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짧아갖고. 근데 불신자에서 돌아온 친구.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을 본 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메시지. 불신자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메시지가 보여갖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사주팔자 운명 마귀가 딱 만들어 놓은. 근데 그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마귀는요 인간의 미래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매여져 있는 사주팔자 그리고 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몇 개를 맞추는 척하면서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틀린 인생으로 속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하면서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일 뿐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잡혀있어요. 삶이 이렇게 잡혀있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귀신 들리고 점쟁이에 딱 대고 막 이렇게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육신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에 3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에 병이 걸리죠.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는데 귀신 들려서 병 들었대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 보니까 오래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되냐? 삶이요 무능무기력해지고요 잡히고요. 요즘은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딱 올가매고요. 마약, 중독, 게임, 세상 게 가지고요 점점 묶고요. 세상 음란 막 이상한 걸로 묶어서 이 사람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우리 육신의 문제들을 여러분이요
딱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요, 중심축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꾸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할 때요, 예수 고백하고 시작해보세요. 육신의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먹고 난 다음에 기도 계속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일할 땐 기도 안 합니까? 그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기도부터 하시고 주님 주인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육신의 삶을 살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한 대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요렇게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요렇게 사주팔자 운명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는 감옥은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무서운 곳인데, 이 부자 보세요. 부자는요, 없는 게 다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행복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파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친구 없어요. 참 친구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꾸 거짓말로 친구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파티하면 오잖아요. 이 사람은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참된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것만 갖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리를 모르니까 참된 것을 못 누리니까 거기서 막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영원한 지옥,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그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는 게 지옥이라 이미. 요 지옥 가는 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는 모든 삶이 뭐예요? 지옥이라. 요게 뭐예요? 지옥 가는 삶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게 왔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깨닫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알고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요 불신자 건질 길인 그리스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후손,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가몬의 그 아버지 때 망하게 만들었던 흑암. 여러분 마귀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마귀는 살아있었어요. 맞죠? 그럼 지구 나이 이상이겠죠. 지구 만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그럼 마귀가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집안 윗대 우린 잘 모르잖아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성향 알까요 모를까요? 영적인 취약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한 것도요, 자녀들에게만 넘어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딸내미가 제가 옛날에 하던 이상한 행동이 있거든요. 그걸 어느 날 따라하는 거예요. 눈 까뒤집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그 까뒤집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근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달렸던 거 내 자녀들이 시달릴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달리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권세 꺾도록, 그 가문을 망가뜨렸던 여러분 사탄의 권세 3, 4제까지 저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요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명처럼
부모의 영적 문제나 부모 가문에 있었던 육신 문제나 정신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게 돼요. 귀신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은요, 그 귀신이 역사하고요, 종갓집 이런 집은 완전 저주장이 임해요. 막 우상숭배하는 무속인들의 이 집안 자녀들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돼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요. 특히 막 일하는 일 직종도요, 막 술집, 막 음란한데, 막 이런 데도 일도 많이 하고, 폭력배 이런 데 많이 나온다니까요? 희한해요. 뭔가 우상숭배한 집에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문제 심각하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아, 우리 집안은 안 그런데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은 조금 엘리트적으로 살면서 영적 문제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여기 마지막에 질문도 있잖아요. 문제의 근본 이유 뭐냐? 왜 이 문제들이 오냐? 불신자들에게 질문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여러분이요, 여기다 결론 적어볼게요.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 왜 이 문제 오는지 아냐? 문제의 근본 이유가 뭔지 아냐? 막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래 뭐야? 그 문제 원인이 뭔데? 근데 딱 들었는데, 그래 맞아, 그게 내 문제 원인 맞아, 하나님 따라서 온 거야 라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면 여러분 근본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통의 근본 이유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에게 묶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해결책이, 유일한 답, 유일한 해결책이,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나의 주인으로 딱 인정하는 사람 딱 나와요. 그럼 불신자, 유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전도해서 3명 이상 내가 사역을 해갖고 이 사람이 교회 앉아있고 같이 인도받고 있다?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요즘 들어서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런 불신자 영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2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지역 전체에서 숨겨진 황금어장, 물론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황금어장 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그 한 사람, 그 한 현장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 기도 정시기도 때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불신자 영혼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불신자 제대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들을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결국 받아야 될 응답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만나더라도요,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혈기 문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막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많은 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딱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영적 흐름 속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잡혀있고,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시달림이 잡혀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해결됐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날부터 증인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요, 나랑 같은 이런 문제 속에 있고 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리게 돼요. 전도는 그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전도 우리 중요합니다. 근데 불신자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현장 살리시고 많은 영혼 살리시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황금어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오늘도